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이 거짓 교사들의 고소, 또 그런 말을 듣고 흔들렸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그것을 변증하는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더 좁은 내용들은 뭐냐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사도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 중에는 당시에 순회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소위 자신들이 교사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면서 추천장을 가지고 그것을 보이면서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면서 결국 내용적으로는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지방에 1년 8개월 동안 머물면서 결국 그 방탕했던 그 도시 가운데서 결국 복음을 듣고 그 교회가 거기 세워졌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는 추선장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는 말을 변증한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그런 증거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새 언약의 영광스러움이 뭔가, 또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들을 사도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가 이 율법에 대하여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차세대 스승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그의 열성을 가지고 자신이 배움받았던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갖고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만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다 분명하게 가르쳐져야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교훈들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율법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가 봤을 때는 이단의 괴수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식적으로 뛰어난 그런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과 열정 속에는 그런 잘못된 교훈들이 퍼져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싸워왔던 이 자신이 봤을 때는 이 진리의 교훈들이 결코 훼손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매우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여태까지 배워왔고 또 가지고 있었고 확고한 진리라고 믿었던 그 사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신앙과 열심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유대인으로서 여태까지 율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유대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랐는데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율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자, 그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왜 영광스러움인가 하는 것들을 자신이 말하면서
옛 언약과 비교했을 때 이 새 언약이 갖는 이 특별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에 이르는 이 내용,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바로 이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영광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정죄의 직분을 가졌던 것도 영광스러워서 당시 모세의 빛나는 그 얼굴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덮어야 했다는 것을 그는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건은 단순히 그 당시에 가렸던 수건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약간 풍요적으로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갖고 있는 그 명백한 한계, 그것을 수건이 덮는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들이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풍유적으로 혹은 알레고리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주께 돌아갈 때만 이것이 수건이 벗겨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침의 최절정은 마지막 절에 이제 있는데, 이 마지막 절이 뭘 말합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모세의 수건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절에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더 올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앞에서 말해왔던 겁니다. 옛 언약도 영광이 대단히 출중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났느냐. 그러나 그 옛 언약의 영광은 이제 사라질 영광이다 한 겁니다.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것에 대한 가르침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확고부동하다. 그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자신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확실함, 이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13절 가서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단순히 좀 물리적인 현상이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기적 같은 일이 있긴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율법을 받아왔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모세의 얼굴이 아주 빛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푸셨던 기적이죠.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일반 백성들을 대할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리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때는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에 물리적인 일이었어요. 왜? 너무나 밝아서 볼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만날 수가 없는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건을 가린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른 의미로서 좀 더 깊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 13절에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옛시대에 주셨던 이 율법의 내용들은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습건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약간 중요한 의미를 그 출애굽기 34장에 나왔던 그것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과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이어서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건 너무나도 뼈저린 사도의 경험이었고, 또 그가 로마 제국 곳곳을 여행을 통해 다니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곳곳에 세워져 있는 회당들을 항상 먼저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해석해서 결국 누구를 말하느냐면 바울 사도는 그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항상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항상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항상 전하는 일을 시작해요. 왜?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게 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에 오히려 가려져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이 회당을 먼저 찾아가고, 회당 예배가 오랜 세월부터 계속됐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또 세워지고 하지만 또 무너지는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요.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또 무너져 내려요. 헤롯 시대 가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그 성전은 여전히 완공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회당에서 그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낭독을 해요. 오늘날처럼 장절 구분이 없이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낭독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한 3시간 뭐 이런 정도를 율법을 읽는 이 독사들이 율법을 쭉 읽어줘요. 그럼 읽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의 선생이 그 율법에 대해 간단하게 무슨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그들이 드렸던 일반적인 예배였어요. 이걸 우리가 회당 예배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나 다른 기타 사도들이 이 회당에서 반드시 율법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풀이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그 율법은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예비적인 혹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이 마치 수건처럼 가려져 가지고 그들이 정작 주께서 말씀하신 참된 구원과 그 자유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또 16절에 표현하기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갈 때 그 수건이 벗겨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서 말하는 것은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을 이 율법의 잘못된 이해, 율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어떤 거냐? 결국 정죄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것에 결국 그들이 그 율법에 정죄하는 직분 아래 그들이 갇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면서 율법이 진정한 뜻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바울 사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들, 율법 아래 매여 사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14절 우리 앞부분에 읽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율법의 속박, 율법의 멍에 아래서 구원받기를 그토록 갈망하는데 정작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래서 멍에를 계속 짊어지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초청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너 힘들었지? 너 오늘 많이 피곤했지?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힘들지 않게 해줄 거야. 이런 식의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면 가벼워진다. 너희가 힘을 얻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왔을 때 그들의 모든 율법의 멍에들을 벗게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율법 아래 결국 매여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이 보편적인 모습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사실을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으로 살게 되는 자,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수건이 벗겨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면 결국 구약의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이 다 벗겨져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 이어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한 자유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율법의 속박,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멍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율법의 멍에, 율법의 속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겁니다. 지켜라.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그럼 너희가 의롭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요구, 이게 이제 첫 번째 거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하게 될 때 너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키지 못하면 벌받아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살아? 안 돼? 그럼 벌받아.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하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자유롭지 못하냐?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는 정죄받아 마땅해, 너는 심판을 면할 수 없어 라는 결과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구죠. 근데 이런 율법의 요구를 누가 지켜 삽니까? 누가 지켜 살 수 있어요? 못 지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조항을 가지고 이거 하면 지켰다, 요거 안 하면 어겼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라고 하는 그런 세부 조항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부 조항을 합쳐보니까 총 몇 가지였냐? 613가지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이나 율법 선생들이 이 주어진 율법의 내용을 자신들이 613가지 정도로 규정을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지키느냐 할 때 이 유대인들이 그 지키는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거리를 얼마를 이동하면 그거는 범하는 거고, 그 거리 안에까지 가면 범하지 않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바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율법의 그 율법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은 싹 결과적으로 감춰버리고 그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외적인 기준들을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식일 어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해석한 게 상당히 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켰냐 안 지켰냐의 여부를 그걸 통해서 하면 지킨 거고 안 하면 못 지키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율법의 그 깊은 정신들은 싹 빠져버리고 뭐만 남냐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훈과 전통만 싹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으면 뭐라고 해요? 너는 의롭다, 못 지키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바깥에 나왔던 손을 안 씻어도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논쟁을 붙이는 게 뭐예요? 너희는 왜 장로들의 전통과 가르침을 무시하고 너네 마음대로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패한다. 그들의 정곡을 예수님이 탁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놨던 그 공동탑들을 예수님이 근본부터 그냥 계속 허는 공격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는 것은 자기들이 제시한 것들을 외적으로 따르면 율법을 지켜 사니까 너는 의롭다.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못 지키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안 보여. 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 보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수건이 가려서 그걸 못 봐요. 그냥 그게 맞는 줄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최고의 스승들인데,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낮에는 못 찾아와요. 왜? 다 싫어하니까. 눈치가 보이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갔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나중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교회에 동참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출교다. 출교가 뭔지 알죠? 우리의 신앙 영역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출교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죠. 복음서에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최고의 스승의 그룹들 중에서도 좀 정신이 조금 그나마 멀쩡한 사람들은 뭘 느끼겠어요? 이걸 지켰다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하고, 이거 못 지켰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난센스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종교의 본질이 없는 껍데기 가지고 계속 하니까 그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이 비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그의 마음에 차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 종교라고 하는 오랜 그 속박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하도 못 알아듣고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이렇게 할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고데모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이 벗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께로부터 나올 때, 율법의 진정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결국은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속박을 누가 다 짊어진 겁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죠. 율법을 지켜라 하는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만 하고, 항상 무엇을 행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만 주님 행하셔요. 그분은 우리의 죄인들, 그의 택하신 죄인들에 대한 대표자로서, 제2의 아담으로서 예수님 그와 같은 일을 우리 대신 해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와 형벌도 누가 받아줘요? 예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통해서 받아주신 거죠. 유대인들은 뭐만 봤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이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가 정말 메시아라면 저렇게 죽을 수가 없지.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받아 죽냐 이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거지 그 다음은 못 보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 다음을 못 봤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맞다.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게 맞는데 그분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했을 때 그분 자신이 의롭지 못해서 받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그의 백성들의 저주를 대신 그분이 받으신 거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소망을 바울 사도가 깨우쳐 줍니다.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 거울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한 이 밝은 빛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낮고 천한 이런 자리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많은 순물을 당하시면서 그것에 맞서지 않으셨는지,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봐야만 그게 보이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다 저주고 형벌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죠. 계속 보세요.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는 자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의 내면적인 성품, 그의 가치관, 그의 언어 생활, 그의 모든 행위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벗어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다, 이렇게 전문화된 말로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더 보세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최종적인 마지막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영광화된다. 영광처럼 바뀐다. 영광화. 이걸 줄여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가 뭐냐? 성화의 완성이에요. 성화의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광의 극치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이 그 영광의 최고의 극치로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하고 뛰어난가를 변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영광은 모든 신자들의 영광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처럼 모세만 얼굴이 막 빛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걸 볼 수 없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새 언약이 주는 큰 은혜는 모든 신자들이 그와 같은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광을 입게 되고 그 영광을 입은 자들이 마침내 자신들도 그 주님의 영상처럼 계속 변화되는데 그들의 근본 속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그 영광의 극치는 주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완성될 까지 이 영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갖는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참 복음을 만나게 된 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베푸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은 별로 바뀐 거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비유를 자주 들듯이 빙산의 일각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래요. 빙산이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는데 그 빙산이 바다 표면 위에는 매우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다 수면 밑으로 내려갔더니 어마어마한 큰 산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표면에서 볼 때는 조그만 것만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마치 빙산과 같이 어마어마한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이것이 마치 매우 작은 조그만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과연 전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면 밑에 거대한 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죠. 또 이런 것이죠. 이제 조만간 봄이 왔기 때문에 막 씨앗을 심어요. 그죠? 꽃나무 모종을 심든지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중에 열매를 따는 거잖아요. 이 씨앗은 매우 작지만 이 씨앗 안에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아주 감춰져 있는 거죠.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이 됐을 때 그 큰 나무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 나무를 딱 심어가지고 바로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이루게 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모종이나 씨앗을 심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꽃 피울 때까지.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서 이제 열매로 맺어서 자랄 때까지를 우리는 내다보고 뭐 하는 겁니까? 조그만 씨앗을 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심어가지고 무슨 거기서 가지를 딴다고 그러냐? 그거 심어가지고 무슨 사과가 열린다고? 사과는 이만하고 씨는 이만한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봐라.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라. 왜 이걸 확신합니까? 우리가 해마다 이걸 하도 많이 반복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확고하고 변치 않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면서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작은 씨앗을 심는 거죠.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마치 씨앗처럼 작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는 이런 조그만 씨앗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둘 것을 확신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약속이 비록 우리에게는 지금 작은 씨앗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유 이거 소용없어. 언제 이런 걸 기다려.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때가 되면 이 작은 것으로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 앞에 딱 보이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 읽었더니 맨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길고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나오고, 가장 쉬운 건 뭘까요? 이렇게 했더니 잘 됐고 저렇게 했더니 잘못됐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게 지금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죠. 근데 그렇게 읽는 것으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성경이 어떻게 보이느냐? 좋은 도덕 윤리책, 아주 수준 높은 윤리책 정도로 보여요. 금방 얘기한 거죠.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벌 받았어.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을 주셔서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서 복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그 사람의 성경 읽는 것은 항상 고개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양본 혹은 흉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성경은 명백히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40년을 거울 비춰보듯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린도 전서 10장 이하에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본보기만 보면 옛적의 유대인들, 이 율법 교사들이 말한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지켰어? 의인. 너 이거 못 지켰어? 죄인. 똑같아요. 너 이렇게 했어? 복 받아. 너 이렇게 했어? 벌 받아.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 봤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얻을 것을 얻지 못해요.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게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을 받고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감춰져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시며 그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런 했다 안 했다 벌 받는다 잘 된다 잘못된다 이런 것만 보는 것은 성경을 매우 잘못 보는 그런 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보면서 그런 거죠. 큐티. 어떤 말씀을 쫙 읽었는데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있어. 이걸 또 뭐라고 성경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게 레마야. 그래서 레마. 로고스는 이렇게 딱 정적인 상태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레마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이 확 너에게 다가왔지. 그게 바로 레마야. 맞습니까? 성경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걸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설교자가 그저 윤리 강연 아브라함님께 쓰는 복 받으신 여러분도 잘해서 복 받으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벌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설교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걸 설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봐야 되고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읽었느냐를 보지 말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만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이 이 영광 이런 약속이 누구로만 있는다고 말합니까?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놀라운 모든 변화, 이런 놀라운 영광에 대한 약속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깊이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하여 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곧게 붙들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 약속된 복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늘 의지하시고 그 은혜를 늘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